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원망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장인 15장 22절에서 27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 물로 인해 첫 번째 원망을 하는데,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이 시점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식량이 떨어지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히 그곳을 지나고, 그들이 그곳을 지난 후에 애국 군대 역시 그곳에 발을 디뎌 건널 때에 다시 갈라졌었던 그 홍해가 합쳐지면서 모든 군인들과 수많은 병거들까지 수장되는 그러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15장 초반에만 해도 그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벌써 그들의 두 번째 원망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입니다. 물론 양식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에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반응,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여줬었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에서는 백성 중에 한정된 인원, 그 한정된 일부분의 인원들이 그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에서의 그 첫 번째 원망,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마라에서의 첫 번째 원망의 때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을 했고,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까지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강도가 더 깊어졌고, 또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에서 온 회중으로 많아졌으며, 또 원망의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는 자유롭지만 고기와 떡이 없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으며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망은 현실을 과장하는, 그 이전의 현실을 과장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무언가 원망할 거리가 생기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과장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20대 초반 가장 창창한 그 시기에 군대라는 곳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너무 가고 싶어서 자원하여 그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 생활의 대부분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남자들이 모이면 그렇게 군대 이야기, 군대 원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군대에서의 나는 이렇게, 세상 말로 나는 이렇게까지 빡셌다라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도 말도 안 되는 일도 해봤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도 해봤다, 원망을 늘어놓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분명히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는
과장이 심하게 섞인 그러한 무용담들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가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고기와 떡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자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마음껏 먹었다는 그 거짓된 말, 과장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해주신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든 위기에서 능히 건져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과거에 미화되고 과장된 추억 속으로 그들은 도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결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낯선 땅에 팔려나가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과거에 연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온 가족을 근동지방에 임했었던 그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자신을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 지향적인 삶,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었어, 봉사를 이것까지 했었어 이야기하는데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까지 또 봉사를 하고 싶어, 나의 삶에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길 힘도 나에게 분명히 주실 거야, 나를 연단하신 후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거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됐으면 하나님도 한번 버럭 화를 내실 법도 하잖아요. 저였으면 벌써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또 혼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포기하고 또 다른 백성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그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그들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부족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니 모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풍성한 자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는 우박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원망이 가득한 그 원망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반드시 나를 믿고 따라야 해, 이렇게 무조건 믿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그의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정, 그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위해 갑절의 양식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전날 거두었던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규정대로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지만 그 양식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 그들이 수고했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들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당신이 마련하신 규정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신 것, 또한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려움과 그 걱정으로 내일 양식을 걱정하게 됩니다. 많이 쌓아둔다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부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정한 때에 적정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힘과 수고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 좀 더 많이, 좀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시간까지도 노동으로 채우려는 유혹을 우리에게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은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이 말씀은 노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시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에 앞서서,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쁘게 예배해야 하며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일들을 멈추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의 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일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런 경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믿음보다 오늘의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